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 번째 시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 오전만 되면요, 우리 교회는 구역의 리더들, 즉 구역장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이 본당에서 갖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못 갔다가 지난 3주 전부터 다시 모임을 재개했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로 다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시작할 때 마음 열기 질문을 가지고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서론에 갖게 되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내가 출생했을 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열기 질문 서로 나눈 뒤에 마지막 피날레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음 열기 질문의 시간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난주 차례는 이동범 목사님이셨어요. 이동범 목사님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동범 목사님이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일부러 묻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정말 간절한 아들의 간절함이 필요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하고 나자 우리 이동 목사님이 덜크덕 들어서가지고 아기를 딱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청년 때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 낳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동범 목사님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동 목사님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어떠한 모진 세파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원 기도를 하여 낳은 이동 목사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한나의 그 고통,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을 딛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 기도 속에 서원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우리말 속담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참 착한 여인이었어요. 급하디 급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 그 응답을 받았은 뒤에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서원하여 바치는 이러한 문화는 오늘의 문화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서원하면은 젖을 떼는 순간 성소가 있는 실로로 보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함께 데리고 살 수 없었고 살을 부대끼며 같이 지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적같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아들. 그러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식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함께 보듬어 안고 얼굴 만지고 그리고 양육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싶은 이 어미로서의 권리, 왜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 어머니로서의 그 권리를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의 제사장들의 그 부패함, 그 타락함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한나는 몰랐을까요? 한나도 당연히 알았죠. 그렇다면 이런 합리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저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타락함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이 아들 저곳에 보내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으로 잘 길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잘 길리운 다음에 장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딱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로서의 자기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간 사람들 공통점이 이 사무엘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의 내 권리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 사람, 그가 서 있는 그곳은요, 척박한 환경과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 그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사시사철 그에게 샘물이 되어주시어 그가 어디에 있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주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자기 권리를 부여잡고 놓지 않고 교만과 아집과 자신의 욕망으로 얼룩진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성경은 이 두 그룹을
조명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락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인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 앞에 선 우리들에게 그대들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장 1절부터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기자의 독특한 문체는 간결하게 딱딱 끊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장황하게 기록했다, 뭔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하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가운데 이 기도의 또 하나의 주제 구절이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행동을 달아보면서 하나님이 측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사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이 큰 물줄기에 어떻게 한나는 이러한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그 해안을 어떻게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조망하는 해안을 그녀의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은 그녀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이 지식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내려놓기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시함을,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미래를 조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어미, 그 아비에게 자녀의 미래를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가? 누가 교만한가? 이 하나님의 저울에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 이 하나님의 이 저울에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 또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가? 누가 교만한가?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2장 12절에 보면 한 절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결론적 진술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와,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평신도들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 내린 거예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왜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원어에 보면 불량자다라는 거예요. 불량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서부터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행실이 나쁜 불량자의 그 중심에 탐욕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 탐욕의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그 탐욕, 어떤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탐욕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아멘. 당시 제사장들이 제물을 취했던 관행을 설명하는데요, 매우 제사장들의 탐욕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참 가관이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기자는 두 가지 예를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는 세 살 갈고리예요. 한 살 갈고리도 아니고 세 살 갈고리로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의 탐욕을 이 물건으로 우리들에게 조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을 삶는 용기를 무려 4종류나 나열하고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냄비, 두 번째는 솥, 세 번째는 큰 솥, 네 번째는 가마. 점점점 더 큰 그릇이에요. 이들의 탐욕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는 여기서 오고 가는 역사의 흐름에서 늘 몰락하는 그 나라를 보면요, 늘 몰락하는 공동체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 중심에 다 인간의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넘치면 그 제국이든 그 나라든 그 공동체든 다 몰락했다라는 거. 역사를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점입니다. 이 탐욕의 늪에 빠진 제국의 리더들, 나라의 리더들,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다면 그 제국과 나라와 공동체는 몰락했다라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도 먹으려는 야만스러운 탐욕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탐욕을 채우려고 가지 말아야 할 밀림까지도 다 휘저어서 자연을 훼손함까지, 그 짐승을 잡는 그 쾌감, 그 짐승을 죽이는 쾌감, 그 짐승을 먹는 쾌감으로 점철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마저도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이 시대의 몰락함에 이들은 다 쓸려갔던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두 번째 탐욕은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지금 제사장을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보낸 그 사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드시 먼저 제사 방식 그대로 한 뒤에 가지고 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를 빼앗을 거야, 너 너희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의 관습은 제물에 기름을 태웁니다. 그런 뒤에 여호와의 몫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겨진 것들을 삶아서 제사장과 그의 사원들이 나눠 먹는 것이 제사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워서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갈취합니다.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임을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은 이러한 행동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매우 정교한 계획적인 의도적인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기름을 태우고 하려고 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자, 그렇게 하지 마라, 빨리 내라. 우리 제사장 분들이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원한다 처음에 얘기하고, 그러자 그것도 못 견디니까 아예 그냥 생고기를 내라. 아니, 기름을 태우고 줄게요. 아니야, 너 맞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7절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멸시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지른 두 번째 악행이었어요. 세 번째, 이들의 악행은 음란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들의 정체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동침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이 여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제사와 관련이 없는 여인들이, 빨래와 청소 일들을 담당했던 여인들이 회막문에 있었음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근거로 한다면 그냥 회막문에 있었던 이 빨래와 청소를 하는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의식에 점점 정교해져 가면서 성전의 일들 이스라엘 남자만이, 즉 레위인들만이 담당하는 걸로 정교함에 들어갈 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한 가지, 이 여인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제사의식에도 이 물결이 오염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의식이 완전히 오염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문화의 이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이 그대로 이 실로에도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 견해 가운데 하나는요, 여기서 사용된 여인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말에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여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유독 이 사무엘 기자는 쪼부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쪼부옷. 이 쪼부옷 단어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쯔바옷, 자음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여인과 동침한 것이 단순히 도덕적 범죄를 뛰어넘는 문제였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 신전에는 성전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창기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들의 의견이 진짜 맞다면 이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도덕적 범죄를 넘어 신학적 범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회막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직접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곳이 회막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곳이 회막문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회막문이었던 거예요. 그 회막문에서 이들은 파렴치한 못된 짓거리를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집안에 대한 심판을 무려 10절이나 할애하여 가서 전해라, 외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기록의 문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게 한 일이었으면. 그 대표적인 구절이 29절과 30절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 이 표현은 자식의 죄악을 너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느냐, 엘리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장 3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사무엘은 어떠하였을까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먼저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의 직무 수행 의복입니다. 이 옷은 반드시 세마포로만 지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에봇을,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매년 이 사무엘에게 입히러 갔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연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사무엘을 향한 사랑, 정성, 마음, 뜻, 그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한 신앙 교육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할 단어는 작은 겉옷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실로로 올라가는 이 매년제의 여정을 오늘 한나는 신앙 교육의 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럼 당시 사무엘은 키가 커가는 소년이었어요. 아이의 몸에 맞는 옷이 해마다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대의 옷을 쉽지 않았어요. 고대의 이 에봇을 만드는 이 옷을 만들려면 재료 생산에서 가공, 직조 등 모든 공정을 거쳐야 했기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와, 한 해를 다 소비해댔던 겁니다. 1년 내내 수고했어요. 1년 내내. 이 옷을 만드는 동안 그럼 한나는 어떤 심정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까요? 젖을 떼고 나서는 한 번도 같이 밥 먹이지 못한 거예요. 함께 데리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사무엘을 이 옷을 만들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나는 사무엘의 옷을 만들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타락한 제사장들, 저 타락한 이방 신전의 신을 섬기는 저 실로 한복판에 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옷에 어미의 향취, 어미의 사랑, 정성, 눈물의 기도, 그것이 다 묻어졌을 거예요. 그 옷을 매년 입을 때마다 사무엘은 어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께 바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 사무엘은 그 옷을 입으면서 무장했을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그 옷은 하늘의 방패요, 하늘의 무기였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보낸 365일보다 어머님과 함께 보낸 단 며칠이 아들 사무엘에게는 더 큰 영향을, 더 큰 공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행동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라고 기록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속에 파묻혔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자라간다라는 이 성장은 신체적인 자라감, 성장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까지도 다 내포하는 자라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 기자는 26절에 한 번 더 그의 성장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키에도 성장이 있듯이 은총에도 성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키가 다 자라신 분들이요, 은총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 자라가고 계십니까? 참된 인간은 키가 자라면서 은총 또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체는 자라가고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인 것은 자라갈 수 있지만 영적은 죽은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묘사된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성장을 묘사하면서 아이가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의 자라감을 묘사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신체의 자라감과 동시에 은총도 자라가게 되는 참된 전인적 인간상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장은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조율되어 같이 균형 있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 교육은 어떠한 신앙 교육이었습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들의 신앙교육과는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신앙교육은 탐욕으로 점철된 그저 형식적인 신앙교육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의 신앙교육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교육함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정성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겉옷을 입힌 진실된 신앙 교육이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전방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위기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겉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겉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을 속에 사무엘은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광야가 아닌 환경에 좋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지성소로 삼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기, 이 위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우리의 말들이,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시간 내 여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디 앞에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만몬입니까? 인생의 권력입니까? 나의 아지트, 백그라운드입니까? 진실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이것을 진실로 정말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부터가 이렇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자기 권리를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셨구나, 이것을 눈으로 본 자녀들은 평생 잊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 앞에 그들은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와 같은 영성,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영성이 구석구석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사랑